오늘 골로새서 4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를 이루어가는 하나됨의 공동체가 우리의 신앙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요청되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가 건강한, 우리의 육신도 건강해야 되는 것처럼 교회도 건강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그것으로 인하여서 공동체의 신앙의 회복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마지막 부분에서 바울의 사역 가운데 함께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열거하면서 나에게 참 귀한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함께 동역했던 아름다운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왜 그 사람들의 이름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을까? 그냥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계시해 준 것만, 그냥 그것만 그대로 기록을 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함께 쓰임받았던 사람들에 대한 그 이름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 앞에서 증거되어지는 이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 복음의 사역은, 교회 공동체는 어떤 특별한 한 사람, 두 사람, 몇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져 가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하나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공동체 정신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어떻게 살아가야 공동체가 건강한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을까? 그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하나됨을 이루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뭔가 하면 겸손함으로 함께 섬기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겸손함을 가지고 서로 나보다 남을 높게 여기는 신앙생활을 할 때에 그 공동체가, 그 모임이 건강한 교회,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나 외에는 다른 사람들이 보이지 않으면, 나보다 다른 사람들은 한참 아래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 자체가 교만이고 그 자체가 병든 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섬기고 서로 우리가 겸손함을 가져야 됨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마지막 인사를 하면서 바울은 몇 사람의 이름을 특별하게 지명하면서 그들이 어떤 일을 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 사람이 누구인가?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7절 말씀에 보니까 오늘 본문에 두기고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게 되는데, 이 이름은 신약 성경에서 그렇게 많이 반복된 이름이 아니에요. 바울의 사역에 처음부터 끝까지 동행했던 인물도 아니고, 두기고라고 하는 이름은 몇 번 등장했던 그런 그의 이름이 나오고 있는데, 그가 영적으로 어떤 특별함이 있었다거나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다, 그가 어떤 기적과 신유와 어떤 은사를 가지고 특별한 일을 했다, 그런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지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세상적인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두기고는 평범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모나지 아니하고 튀지 아니하고 보일 듯 말 듯 하면서 그렇게 예수 믿고
그리고 또한 이제 바울 사역에 있어서 보일 듯 말 듯 뒤에서 그림자의 역할을 하면서 그 사역을 함께 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살펴보니까 두기고가 한 일이 뭔가 하면 바울의 동역자도 아니고 어찌 보면 조력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사역 가운데 함께 양쪽에서 그 일을 맡아서 책임을 맡고 일하는 그런 인물이 아니라 뒤에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별로 그렇게 크게 티가 나지 않는 그런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7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두기고의 사정을 너희에게 알린다. 두기고가 누구인가? 그는 사랑받는 형제이다. 그는 신실한 일꾼이다. 그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다라고 두기고의 소중함을 바울은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함께 조력자로서의 일을 했지만 사도 바울은 두기고를 나의 사랑하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된 자다라고 그렇게 두기고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일도 마찬가지지만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일이 큰 일이냐, 어떤 일이 작은 일이냐, 우리가 그런 생각과 판단과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보여지는 일들, 생색내는 일들, 사람 앞에 드러나는 일들, 그런 일들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그 일을 하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속에 이제 있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보이지 않는 일들, 힘든 일들, 어려운 일들,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그런 일들에는 필요한 일꾼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곳에는 자원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누구를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이 누구를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진정한 섬김의 사람은 작은 일일지라도 그 일을 충성되이 감당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 맡겨진 일들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여전도회, 남전도회, 목장, 아니면 무슨 기관들, 어떤 모임들, 우리가 여러 가지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이 있는데 그 일에 대한 소중함을 기억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 그것이 아름다운 모습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교회 공동체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는 길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 모두가 겸손함으로 그리고 나보다 내 옆에 있는 지체를 더 귀하게 여기며 교회 공동체를 하나로 세워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됨을 이루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뭔가 하면 함께 때로는 고난을 받고 때로는 함께 위로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고난받는 현장에 함께하고 때로는 위로하고 격려해야 되는 현장 가운데 함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아리스다고가 나옵니다. 이 아리스다고도 성경에 많이 등장하고 있는 이름이 아닙니다. 이 아리스다고가 어떤 큰 능력을 행했다거나 그가 어떤 오늘 이 두기고와 같이 특별한 어떤 은사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사도행전 말씀에 볼 때에 이 아리스다고는 바울이 사역을 위해서 힘들고 고통스러워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항상 옆에서 곁에서 함께 했던 인물이라고 하는 거죠.
힘들고 어려울 때 내 곁에 함께 손을 잡아주고 손을 잡아주는 것만으로도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어떤 말을 하지 않아도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내 곁에서 나를 안아주고 붙잡아주는 그 사람이 내게 위로가 되어지고 격려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어찌 보면 바울의 사역 가운데 아리스다고가 그런 역할을 했던 인물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바울이 폭도에게 돌팔매질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그 현장 가운데 떠나지 아니하고 아리스다고는 함께 있었고,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으로 죽을 고생을 하는 그 현장에도 아리스다고는 함께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의 곁에 언제나 함께 했던 인물이 아리스다고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조금 속되게 표현하면 껌딱지와 같은 그런 바울이 있는 곳에 언제나 항상 함께 했던 그 인물이 바로 아리스다고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예전에는 껌이 귀했어요? 안 귀했어요? 껌이 귀했잖아요. 그래서 온 가족들이 함께 씹었잖아요. 밤에 자면서 벽에다가 붙여놨다가 먼저 일어나는 사람이 씹는 거예요. 또 껌 색깔을 넣으려면은 크레파스를 조금 넣어가지고 색깔을 내서 씹고, 또 그걸 또 동생에게 주고 그대로 씹고, 껌딱지와 같이 아리스다고는 바울이 여러 가지 즐거운 일, 행복한 일, 그런 일들에만 그가 자기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바울 곁을 멀리할 때에 아리스다고는 함께 했다라고 하는, 그래서 10절 말씀에 보니까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이 감옥에 갇히는 것뿐만 아니라 아리스다고도 그런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곁에서 함께 위로하고 힘이 되어졌던 그런 인물이 아리스다고라고 하는 거죠. 바울은 그를 생각하면서 11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어졌다. 이런 사람들, 여기서 이런 사람들이 누구예요? 두기고라고 하는 이런 사람, 이런 인물, 9절 말씀에 오네시모라고 하는 이런 인물들, 10절 말씀에 아리스다고라고 하는 인물, 11절 말씀에 유스도라고 하는 이런 인물들이 나에게 위로가 되어지고 격려가 되어지고 힘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난을 함께, 고난의 현장에 이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고난의 현장 가운데 함께함으로 인하여서 그 많은 환난과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힘, 성령의 능력도 있었지만 주변에 함께했던 이런 조력자들과 동역자들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바울의 사역이 위대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통을 나누면서 진정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세계를 바꿀 수 있는 그러한 이제 공동체가 지닌 힘 가운데 하나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말로 내가 즐겁고 행복할 때 나와 함께 했던 사람들도 생각이 나지만 내가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울 때에 나를 떠나지 아니하고 내 곁에서 묵묵히 그 자리를 지켜줬던 그런 사람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고마운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제 위로가 되어지고 격려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의사의 장례식
일주일에 지금 한 3번, 4번, 저는 일주일에 지금 한 4번 정도, 내일 또 장례식이 또 나서 또 이제 가야 되는데, 뭐 결혼식에도 가야 되지만 장례식에는 위로가 되어지고 힘이 되어지고 격려가 되어지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할 수 있으면 가는 것이 좋죠. 오늘 바울의 사역 가운데 큰 힘, 뭐 성경에 나와 있는 바울과 실라 아니면 디모데 어떤 이런 특별한 동역자들, 이름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몇 번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었지만 그들이 바울의 사역 가운데 위로가 되어지고 격려가 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서 사도행전의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의 모습의 위대함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죠. 성경의 몇 절만 보아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과 행함이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로 47절 말씀에 보면 함께 읽어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넉넉하고 여유가 있고 우리가 먹을 걱정을 하지 않는 이 시대 가운데 이 시대에서도 우리가 섬기고 나누고 베푸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마음이 없으면 그런 생각과 그런 행동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나만 알고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나만 건강하면 되지, 우리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말씀 듣고 나서 그들의 행함이 어떠했는가? 저들은 다 함께 모였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었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한 마음으로 성전에 모였고 그리고 집에서도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고 서로 주 안에서 교제하고 섬기었고 나눴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게 되어졌다. 그때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말씀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섬김과 나눔과 그리고 베푸는 것, 격려하는 것은 이건 선택사항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 그러나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 대한 신앙, 이웃에 대한 사랑은 반드시 실천되어져야 됨을 말씀해 주고 있고 그것은 우리가 서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그 일들이 선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 되는 공동체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거룩함으로 함께 봉사해야 됩니다. 오늘 바울은 오늘 11절 말씀에서 유소도라고 하는 그 사람을 소개하고 있고 그리고 함께 사역했던 여러 사람들의 이름을 계속해서 그들의 이름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다 다르죠. 다 다릅니다. 태어난 때, 태어난 곳, 여러 가지 환경들, 여러 가지 처지들, 형편들 다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영적인 받은 은혜도 다르고 은사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 다름이 하나를 이루어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하는 건 맞는 거고 너가 하는 건 틀린 거야. 그러면 그 신앙은 심각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다
다 내가 아는 건 맞고 너가 아는 건 아니야. 그건 매우 위험한 신앙이에요. 다를 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노란색을 좋아하면 다른 사람들은 하늘색을 좋아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빨간색을 좋아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검정색을 좋아할 수 있는 거예요. 검정색 좋아한다고 그 사람 마음이 검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아요. 어젠가요, 오늘 아침에 이렇게 차 타고 교회 오면서 보니까 남자가 그 염색을 했는데 무슨 색깔이었어요? 아까 하늘 색깔이었나요? 아주 특별한 염색을 하고서 이게 길거리를 걸어가는 걸 보면서 아니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아무리 뭐 자유지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님 그냥 놔두세요. 자기 멋에 사는 거예요. 자기 멋에. 아니 자기 멋이라고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저렇게 색깔을 하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물론 자기의 개성일 수도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바라보게 하려고 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조금 정신적인 좀 특별한 뭐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 달라요. 다 다릅니다. 우리는 왜 달라요? 우리 상품이 아니에요. 마트에 가서 진열되어 있는 거는 달라요? 똑같아요? 다 똑같습니다. 물론 제품마다는 다 차이가 있겠지만 무슨 라면이다라고 했을 때 그 라면은 상품은 그 한 가지 종류는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똑같아야 돼요. 그람수도 똑같고 날짜도 어찌 보면 똑같고 또 이제 맛도 똑같아야 되고 다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상품이에요. 우리가 건빵 작업을 하다가 어떤 때 건빵이 적게 들은 게 있고 많이 들은 게 있죠. 그런 적이 있어요, 없어요? 안 나와봐서 모르시죠? 건빵을 붙이다 보면 아주 가득 담겨져 있는 게 있고 적게 담겨져 있는 게 있어요. 그게 예전에는 거기서 할머니들이 작업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코로나 전에는 할머니가 기분이 좋으면 많이 넣어주고 기분 나쁘면 적게 넣어주고 상품인데 똑같아야 되는데 지금도 보면 가끔씩 많이 담겨져 있는 게 있고 작게 담겨져 있는 게 있어요. 하여튼 상품은 똑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상품이 아니라 작품이에요. 특별한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특별한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 존귀한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면서 한 마음으로 사역한다라고 하는 것 다 다른데 어떻게 우리가 한 마음으로 사역할 수 있을까? 바울은 여기에서 자신의 신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분명한 목적이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우리가 하는 이 일들, 내가 하는 일들, 너가 하는 모든 일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함이다. 오늘 11절 말씀에는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1절 말씀에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여러 사람들이 다 부름받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한 뜻으로 한 마음으로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여러분들 공동체가 어려움을 당하고 때로는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에 대하여서 관심이 없고 자신에 대한 것을 이제 세우기 위한, 나타내기 위한 그런 모습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건 결국에는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나는
아무것도 자랑하기를 원치 않는다. 나는 날마다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간증했고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면에서 우리는 바로 이제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가 회복하기 위해서는 오늘 바울의 증거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는 분명한 목적, 그 가치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은 한 사람의 신보다 여러 사람이 하나 되어져서 협력하는 것이 더 큰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이 교회 공동체의 모든 일 가운데 함께하는 선한 역사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모두가 2024년 후반기에도 하나됨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각 목장이 하나 되어지고 교회 공동체, 각 기관이 하나가 되어지고 우리가 어떤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합시다라고 할 때에 함께 마음을 묶고 하나 되어질 때에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이 그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금요 예배로 목장 연합 예배로 함께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일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이 모양 저 모양 이렇게 저렇게 우리가 이 일 저 일에 함께 협력하며 하나님의 선한 역사 이루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전에서 예배하는 모든 믿음의 지체들, 각 가정에서 또 여호와의 이름 앞에 제단 쌓는 모든 종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또 다른 은혜와 응답의 역사로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